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9일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곽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사죄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세워주시며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토요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갱신 공동체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고통 속에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정하신 때에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히 병상을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육신의 즐겁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사 새 힘과 맞춤형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태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하늘의 권능으로 선포될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아 실천하며 우리의 삶과 인격이 더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내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끝으로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서의 토요 새벽 기도회와 장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등 8년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수원의 교회로 청빙받아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지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와 사역과 목사님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자기 성찰과 갱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옵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갱신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분투와 성찰과 갱신이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비추어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은총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특송은 특별히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공명은 당신의 그 섬김이입니다. 전국에서 해가 지민
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지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읍을 드러날 그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영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형례에 수하여 왕위에 살만한 소년을 배우게 하려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형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가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를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자. 아멘. 다니엘서는 어른이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세 친구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에 큰 감동과 흥미를 주며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을 지켜 마침내 이방 나라 총리까지 되는 그 놀라운 성공의 스토리는 자녀들을 향한 모든 부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바람으로 우리는 자녀 아들을 낳으면 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한편 다니엘서는 극단적으로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책입니다. 가장 단순한데 가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장르는 신비한 동화책 같으면서도 동시에 숫자와 상징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난해한 묵시문헌입니다. 또한 기독교 전통은 다니엘서를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하는데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를 예언서가 아니라 속문서로 분류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을 우리가 타냐이라고 하는데 보통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느브임 그리고 케투빔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토라는 율법서로 모세의 오경이죠. 느빔은 이사야, 예레미야, 소선지서와 같은 예언서들입니다. 케투빔이라는 것은 시편, 잠언, 욥기와 같은 그리고 역대기, 시가서, 성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주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교의 정경인 바로 이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 무엇이죠? 70인경이죠. 70인경. 당대 최고의 학자들 70명 또는 혹은 72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쓰이는 언어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70인역이 성경 역사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에 제목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성경에는 제목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창세기, 출애굽기와 같은 제목이 이때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구약 성경과 순서가 같아지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말라기로 끝나죠. 이것이 바로 70인역의 결과입니다. 앞서 다니엘서의 이중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예언서로 분류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문서에 속한 책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룹니다. 그것이 시편이고 잠언이고 욥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이방 땅, 원수의 땅에서 어떻게 직면한 현실을,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비교적 정확하게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신흥강국 바벨론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가고 있던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중근동의 또 다른 강자였던 애굽, 이집트는 날로 힘을 키우며 세력 확장해 나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갈그미스까지 출병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전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과 손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기구들은 아마 제사 때 쓰는 거겠죠. 주로 약탈당의 바벨론 이방 신들의 신전에 놓였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은 각자 많은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다신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의 신은 누굽니까? 마르둑이죠. 마르둑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사르파니시였죠. 그럼 가나안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알이죠. 바알의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아세라죠. 이처럼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라 모든 신들이 있었고 그 모든 신들은 다 누구를 갖고 있었어요? 부인 대신 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인간들에게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나타내죠.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풍요와 다산의 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무엇을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그 신들은 음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욕망을 추구하는 이방 신들과 달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거룩과 정의를 추구하십니다. 남유다는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패배와 바벨론의 승리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힘이 약해서입니까? 군사력이 없어서입니까? 내부의 분열입니까? 성경은 바벨론이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했고 유다가 약해서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2절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입니다. 예시지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삶을 통치하셨습니다. 1991년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하고 의무경찰로 군에 갔습니다. 논산 27년대에서 전반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도 논산에서 받으신 분 계시죠? 예? 훈련을. 저는 27년대가 아마 특기병과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전반기 훈련을 받고 충주중앙경찰학교에 가서 후반기 4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화성살인사건으로 유명했던 오산읍에 있는 당시 화성경찰서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오산이었고 오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집 앞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훈련 받던 어느 날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자동차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당에 서 있는 경찰차를 가르치더니 화성경찰서 매송파출소로 가라고 발령이 났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정말 쫄병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고참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화성경찰서 의경 내무반에는 50명이 넘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무서운 고참들 눈치 보느라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송파출소에 가니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었어요. 고참이 확 줄어버렸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쫄병이다 보니까 고참이 낮에 운전하고 저는 밤에 운전하게 됐어요.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막내라 또 낮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을 새워서 운전했습니다. 화성살인사건으로 유명했던 곳이라 밤에 그냥 구석구석 온 동네를 다 다녀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해가 떠오르는 아침 6시, 7시만 되면 그렇게 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본능적으로 차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차를 모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졸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당시만 해도 비포장길이 있어서 비포장길이 덜컹덜컹 하니까 졸다 깨다 이렇게 산으로 갔습니다. 1992년 어느 날 이른 아침에도 너무 졸려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놀라 잠이 깼습니다. 옆에서 졸던 경찰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나가보니 차가 산비탈 바로 앞에 잘린 나무 밑동에 바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산비탈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군대 영창인데 우리 의무경찰에는 군기기울대를 가게 되었어요. 2주 동안. 사고를 냈으니까 군기기울대를 가게 되었는데 저를 조사한 화성경찰서에서 온 감찰반장이 저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제가 기존의 다른 의무경찰들과는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아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군기기울대를 갈래? 아니면 1호차를 할래? 여러분이라면, 1호차는 누구냐면 제일 높은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군기기울대를 가서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1호차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1호차죠. 그런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요. 1호차는 운전을 제일 잘해야 되고요. 쫄병들을 다 명령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길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내비가 없었으니까 최고참이 1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병 서열에서도. 근데 저는 쫄병이었는데 1호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이 있는 화성경찰서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우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경에 입대했는데 고향으로 간 것도 운전도 못하는데 경찰차를 아마 최초로 운전한 의경이었을 거예요. 의경이 된 것도. 경찰차를 운전하게 된 것도.
또 사고로 다칠 뻔해서 군기교육대 갈 뻔했는데 1호차를 몰게 된 것도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라 보이는 사건들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밀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어떨 때는 너무 무섭게 간섭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치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니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자신의 신변 위협을 느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10절을 그 예배지 뒷면에 보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추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나이도 어리잖아요. 환관장이면 높은 자리 아니에요. 내시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궁궐의 대장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시킨 대로 할 것이지. 그 어린 것이 겁도 없이 환관장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거절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환관장의 부하인 감독에게 다시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본 후 행하라. 근데 놀랍게도요, 그 환관장의 부하는 다니엘의 이 지혜로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환관장이 거절한 것을 아래 부하가 허락합니다. 아마도 감독이 다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이유가 근데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니엘을 위하여.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셋이라고 합니다. 제 원래 이제 쓰는 용어가 가명이 이제 헤세드였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긍휼을 의미하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엄마의 자궁을 말해요. 자궁.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자궁.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애를 자궁에 몸속에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7절에도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도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치유의 능력을 강 목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축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축사의 능력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강 목사가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제가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겠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힘써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이네요. 2020년 10월 중순이에요. 오늘 또 오셨어요. 최금철 권사님께서 친구 남편이 암인데 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근데 제가 지방을 가던 길이라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이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0월 18일 주일 저녁 6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19일 월요일 오전에 함께 복음을 전하러 현대 아산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친척분 가운데 목사님이 계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때인지라 병원 신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 보호자 1인 외에는 환우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 권사님은 로비에서 친구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혼자 올라가서 환자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환자는 꺼져가는 호흡과 기력 가운데도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자리에 우리 주인이신 부인 성도님도 나와 계세요. 친척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곁에 계시던 부인 성도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던 권사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와서 세례를 증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친구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영접했으니 그냥 세례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줄 수는 없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상 세례이긴 하지만 환자가 당장 어떻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를 하려면 저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적어도 세례기는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간청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옆에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하나 사고 세례기를 대신할 그릇을 사서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우에게 병상 세례를 집례하였습니다. 세례 대상인 환우, 그리고 부인, 그리고 집례자인 저 이렇게 셋만 함께한 세례식이었지만 어떤 세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고 임재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후에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오후 최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세례를 집례한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 일들이,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환우의 부인께서 세례를 바로 집례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찔했습니다. 아마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이 약한 유가족은 이 사건이 평생 속상하고 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완벽한 시간과 상황과 섭리로 마지막 가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던, 그리고 그분에게 병상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가족에도 발로 닿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세례를 집례했으니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집례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부인 되시는 강시자님을 신방하였고 그 마당 기도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세요. 함께 계세요.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해 가을 주일 예배 후에 식당에서 최 권사님과 우리 강시자 성도님과 식사를 하는데 식당 옆에 정규향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많이 본 사람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막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니냐, 누구 아니냐, 누구 아니냐. 세상에 우리 정규환 권사님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함께 살았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 권사님께서 우리 강시자 그때는 성도가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이 초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또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는 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인 강시자 성도님께서 제가 늘 생각해요. 성도님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의 이런 그 슬픔과 절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도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 이우섭 성도님은 하늘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확신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잘 살아야죠. 슬픔이 아니라 기쁜 게, 그 소망을 갖고 다시 만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슬픔을 잊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길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실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에 극찬하는 화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놀랐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이성균이 자손관 글로벌 IT 기업의 CEO 박사장으로 연기합니다. 말이 그리 많지 않은 그가 영화 안에서 반복적으로 선을 강조합니다. 집안일을 돕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푼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누군가 침범에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어놓은 선을 넘는 말과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변합니다. 그는 매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딱 지켜. 내가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영화는 가난한 자가 사는 지하 세계와 부자들이 사는 상층 세계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상층 세계로 그 선을 넘어오려고 몸부림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충이 말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 선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어요. 최고급 포도주를 받았어요. 거주 환경은 어떻겠어요? 왕궁이니까 최고죠. 최고를 누리며 살았죠. 비록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서 바벨론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들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7절 보니 다니엘이 무엇이 됩니까? 벨드사살이 되죠.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에게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이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치욕스럽게 이름이 개명된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포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한 조국, 가족과 생이별, 포로인 자신의 처지, 그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문, 어차피 망해버린 조국은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새로운 나라,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방 이름으로 개명되는 것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거겠죠. 이방신에게 바치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데 뜻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 정신, 의지를 의미합니다. 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쏨이라는 건데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이 지정된 특정한 장소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해진 장소, 특정한 장소에 내 마음을, 생각을 두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는 뜻을 둘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지요. 그러므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뜻한 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에 뜻을 둔다면 늦은 밤 인기 드라마나 영화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얻고자 한다면 만나고 기름진 음식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관례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스스로 이방신께 드린 음식을 거부함으로 신앙의 경건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두운 현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지키고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선, 삶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시민으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 시민으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본향을 그리워하며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경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쾌락과 풍요의 세상 문화가 쉴 새 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과 삶의 경건을 지키기 위한 정한 뜻, 신앙의 선, 여러분의 믿음의 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쾌락,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또는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써가면서 또는 돈을 써가면서
그 방법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이익에 온 관심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하여 신앙의 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는 자유를 빼앗긴 포로로 절망이 가득한 원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 돈과 권력이면 불의함도 옳은 것으로 바꾸는 세상, 돈만 주면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하는 세상, 내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을 배신하는 세상,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빚어져야 하는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결코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 있어 고난을 이기고 출세하는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말세의 날짜를 알려주고 신비스러운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 것을 뜻을 정하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나아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선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바라옵기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하여 실수하는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조변 섞게 하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위선적인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갱신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저를 다른 교회 다른 영혼들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 슬프지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처음 떨어져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람 부는 마당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을 기억하면서 순전함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흘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인데요. 참 제가 절망할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반주 없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주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저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귀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마당기도회 초기에 예배 인도할 때마다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우리 멀리 춘천 양평 양평 이저우이가 홍천 가는데 우리 집사님 늘 제가 이 찬양 부르던 거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의 가사처럼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우리가 갱신 3년 때 이곳에 250명, 300명 모여서 그 말씀에 빠져갖고 막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겠구나. 이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구나. 제가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올해가 가고 한 해가 가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같이 이 찬양 가사 음미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반주 주를 위한 이곳에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살아가는 갱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갱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갱신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갱신이 뭔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갱신이 뭔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저 교회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저 정직한 교회, 정직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달라고 아버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요, 어느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만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버지 때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데 인간의 강박함이, 인간의 더러운 원죄 죄성이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강박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영, 아버지여, 영광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길을 위하여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헌신을 위해서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동안 앞장서서 일하셨던 리더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장로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권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뭐 다들 훌륭하시고 저보다 다 성숙하시고 많이 하는 분들이라 걱정은 안 되는데 환우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혈 찬송이잖아요. 치유의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 함께 부르고, 환우들 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힘드시더라도 환우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좀 특별하게 이 시간에 치유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송 함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통일찬송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4절 날 정케 하신 패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 예배지 보면 한우들 나와 있죠. 최도영 집사님, 또 아만자, 조 권사님, 김차수님, 김미라님, 한승성님, 왕상희님, 정상디님, 조영성님, 최영두님, 유주아님, 탈집사님, 최인정자매, 이태경 청년, 이창수 집사님, 문권사님, 그 다음에 정권사님, 그리고 이봉재님, 여윤재님, 김정혜님,
많은 환우들, 여기 나와 있는 환우 이름 또 나와 있지 않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갈 때를 굽지 않으시고 거절한 늑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에게 자비하고 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미암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또 마지막 설교하고 촬영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위로하고자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보내주심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새로운 부르심 받아 가지만 이 공동체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놓고 가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암 환자들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암들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갱신공동체를 리더로 이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리더의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공동체를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마당갱신 공동체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조국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특히 또 코로나가 10,000명이 넘는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도 먼 걸음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신 사랑 잊지 않고 늘 여기서 배운 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라 하는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맡겨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 교회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가끔 뭐 강목사 잘하나 설교도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